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첫째 달 열 40날에 사람들은 파스카 양을 잡았다. 요시아는 사제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집에서 맡은 일을 잘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또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그리고 주님께 성결된 레위인들에게 일렀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주님의 집안에 그냥 두시오. 더 이상 그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필요가 없소. 그대들은 이제 주 그대들의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시오. 그대들은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칙령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칙령에 따라 그대들 조상들의 집안별로 그리고 조별로 준비를 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대들의 형제들이 백성의 집안 할례에 따라 레위 집안의 조에 따라 성소의 자리를 잡으시오. 그런 다음에 파스카 양을 잡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게 하시오. 요시야는 참석한 모든 백성이 파스카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3만 마리에다 암소 3천 마리를 기부하였다. 이것은 임금의 개인 재산에서 나온 것이다. 대신들도 자신에서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기부하고 하느님의 성전 책임자들은 hilki야와 스파리아와 여리엘도 사제들이 파스카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2,600마리에다 황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레위인들의 지도자들인 코냐냐 그리고 그의 동기 스마야와 느타넬 하사부야 여리엘 요자밭도 레위인들이 파스카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5,000마리에다 황소 500마리를 기부하였다. 예배가 준비되었을 때 임금의 명령에 따라 사제들은 자기 자리에 서고 레위인들은 조에 따라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이 파스카 양을 잡자 사제들은 그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인들은 가죽을 벗겼다. 그러고 나서 레위인들은 번제물을 따로 떼어 백성의 집안 관례에 따라 나누어 모세의 책에 쓰인 대로 주님께 바치게 하였다. 황소도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법규대로 파스카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냄비와 솥과 단지에 넣고 삶아서 뛰어다니며 온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자신들과 사제들의 몫을 준비하였다. 아론의 자손 사제들은 번제물과 국기름을 함까지 바쳐야 했으므로 레위인들이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사제들의 몫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아삭 자손의 성가대는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임금의 한씨가 여든 그대 명령에 따라 제 위치에 서고 문지기들도 저마다 책임을 맡은 대문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일자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날 주님의 예배가 모두 준비되어 요시야 임금의 명령대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주님의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바칠 수 있었다.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냈다. 사무엘이
거기에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내는 것과 같은 파스카 축제는 지낸 적이 없었다. 요시야 통치 제18년에 그렇게 파스카 축제를 지낸 것이다. 요시야가 죽다. 이런 일이 모두 일어난 다음 곧 요시야가 주님의 집을 다시 정비한 때 이집트 임금 느코가 유프라티스 강가에 있는 카르크미스에서 싸우려고 올라왔다. 요시야가 그에게 맞서 싸우러 나가자 그가 요시야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 임금이여,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오늘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을 벌이는 왕실을 치러 온 것이요.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서두르라고 하셨소. 그러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거스르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그대를 멸망시키실 것이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물러서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코의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였다. 그때 군수들이 요시야 임금을 쏘아 맞췄다. 임금은 부하들에게 일렀다. 나를 여기에서 옮겨라. 내가 크게 다쳤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병고에서 옮겨 그의 두 번째 병고에 태우고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요시야는 죽고 말았다. 요시야가 자기 상대의 무덤에 묻히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예레미야도 요시야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그래서 요시야를 애도할 때에는 오늘날까지도 노래하는 남녀들이 모두 그 애가를 부른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규정으로 삼았다. 그 애가는 애가집에 실려 있다.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주님의 율법에 쓰인 대로 한 그의 충직한 행실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여호와 아들 유다 통치 나라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 길을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여호아하즈는 23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이집트 임금이 그를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나라의 온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배상금으로 바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집트 임금은 여호아하즈의 형제인 엘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느코는 그의 형제인 여호아하즈를 잡아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김의 유다 통치 여호야김은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때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올라와서 그를 성동 사슬로 묶고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주님의 집 기물들도 일부 바빌론으로 가져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궁전에 두었다. 여호야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그에게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여호야김의 유다 통치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 뒤를 이어
되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야킨은 8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해가 가리고 군대를 보내어 주님의 집에 갇힌 기물들과 함께 여호야킨을 바빌론으로 데려가 버렸다.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거쳤다. 시드기야의 유다 통치. 시드기야는 21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시드기야는 주 자기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또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네부갓네살 임금에게 반역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제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였다. 모든 지도 사제와 백성도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영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하와라 포기하기 없게 되었다.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하여 그분께서 갈대아인들의 임금을 그들에게 올려 보내시어 그들 성소의 집에서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젊은이도 처녀도 나이 든 이도 노약한 이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모두 그 임금의 손에 넘기셨다. 칼데아 임금은 하나님의 집에 크고 작은 모든 기물과 주님의 집의 건물과 임금과 대신들의 건물을 모조리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조상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고 황폐해진 제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로스의 칙령 페르시아 임금 키로스가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로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로스는 온 나라에 영향을 내리고 직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에스라엘이 바빌론 유배가 끝났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직서도 발표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온 백성의 소가미들에게는 누구나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제 그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집을 짓게 하여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모든 지방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의 집을 위한 자원 예물과 함께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으로 그들 모두를 후원하여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이 모두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은 저마다 온갖 자원 예물 외에도 은 기물과 금과 물품과 짐승 그리고 값진 선물로 그들을 도와주었다. 키루스요 임금은 네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던 주님의 집 기물들을 꺼내오게 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제무상 미트르닷을 시켜 그것들을 꺼내오게 한 다음 낱낱이 세워 유다 제후 세스바차르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그 품목은 이러하다. 금 접시가 30개, 은 접시가 1000개, 칼이 29자루, 금 대접이 30개, 이금은 대접이 410개, 그 밖에 다른 기물이 1000개였다. 그리하여 금 기물과 은 기물은 모두 5400개였다. 세바차르 지배자들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오면서 이 기물들을 모두 가지고 왔다. 돌아온 유배자들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간 유배자들 가운데 포로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올라온 지방민은 이러하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곧 저마다 제 성읍으로 돌아온 이들이다. 이들은 두루바벨 예수와 누에미야 스라야 레엘라야 모르도카이 빌산 미스파르 비구아이 르홈 바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 파울루스의 자손이 2172명, 스파르야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775명, 하나의 자손 곧 예수아와 유아의 자손이 2812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자퇴의 자손이 945명, 사카리의 자손이 760명, 바니의 자손이 642명, 데발리의 자손이 623명, 아스가스의 자손이 1222명, 아도니캄의 자손이 666명, 비구아의 자손이 2056명, 아딘의 자손이 454명, 아데르 곧 히즈키야의 자손이 98명, 베차이의 자손이 323명, 요라의
하숨의 자손이 223명, 갑바루의 자손이 65명, 베들레헴의 자손이 123명, 루도파 사람이 56명, 아나도 사람이 128명, 아즈마의 자손이 42명, 기르야 여아림과 그리피리아와 보에롯의 자손이 743명, 라마와 게바의 자손이 621명, 미크마스 사람이 120명, 베텔과 아이 사람이 223명, 누보의 자손이 52명, 마그스의 자손이 156명, 다른 엘람의 자손이 1254명, 하림의 자손이 320명, 로드와 하딘과 오노의 자손이 725명, 예리코의 자손이 345명, 스나야의 자손이 3630명이었다. 사리는 예수와 집안 요다의 자손이 973명, 임메르의 자손이 1052명, 하수도의 자손이 1247명, 하림의 자손이 1017명이었다. 레이는 후다의 자손이 이수와 가족의 자손이 74명이었다. 성가대는 아삽의 자손 128명이었다. 문지기는 살로의 자손, 아벨의 자손, 칼론의 자손, 아쿠의 자손, 하디파의 자손, 소바의 자손으로 모두 139명이었다. 성정 마길꾼은 시아의 자손, 아스파의 자손, 다바옷의 자손, 케베우스의 자손, 시야하의 자손, 하돈의 자손, 르바나의 자손, 하가바의 자손, 아쿠베의 자손, 하가의 자손, 사마나의 자손, 하나나의 자손, 기델의 자손, 가하루의 자손, 르아야의 자손, 루신의 자손, 느코다의 자손, 가다나의 자손, 우짜의 자손, 파세야의 자손, 베사이의 자손, 아스나의 자손, 무은의 자손, 느푸심의 자손, 바국의 자손, 하쿠파의 자손, 하루후루의 자손, 바출루의 자손, 무다의 자손, 하르스다의 자손, 바르코스의 자손, 시스라의 자손, 대마후의 자손, 느치아의 자손, 하티파의 자손들이었다.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소타리의 자손, 소페렛의 자손, 후로다의 자손, 야엘라의 자손, 하루루의 자손, 기벨의 자손, 스파드야의 자손, 하틸의 자손, 포케렛 주바임의 자손, 아미의 자손들이었다. 성전 마길꾼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자기들의 지방과 종족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텔멜라, 텔하르사, 크르, 아단, 임메르에서 올라온 이들은 다음과 같다. 고블라의 자손, 토비아의 자손, 느도다의 자손 656명이었다. 이 밖에 사제들의 자손 가운데에는 호바야의 자손, 고추의 자손, 바르질라이의 자손들이 있었다. 바르질라이는 기랄 사람, 바르질라이의 딸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이름까지 받았다. 이르는 촉구를 기저부하지만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 사제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외되었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툼밈으로 판결을 내릴 사제가 나설 때까지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온 회중의 수는 42,360명이었다. 이 밖에도 그들의 남녀 종이 7
7,337명 있었고 남녀 음악가가 200명 있었다. 그들의 말은 736마리, 노새는 245마리, 낙타는 435마리, 나귀는 6,720마리였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다다랐을 때 각 가문의 우리 원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제자리에 세우는 데에 쓸 자원 예물을 바쳤다. 저마다 힘닿는 대로 봉사 금고에 바치니 금화가 6만 1,000드라크마, 은하가 5,000미나, 사제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백성 일부는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다. 성가대와 문지기들과 성전 만민분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제 성읍의 자리를 잡았다.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다 7째 달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가 되자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요자의 아들 여수아가 일가 사제들과 수알테의 아들 주루바벨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나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쓰인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물을 올릴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옛 자리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곧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올렸다. 또 그들은 율법에 쓰인 대로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날 정해진 횟수대로 날마다 번제물을 바쳤다. 그 뒤로 그들은 일일 번제물 외에 초하는 날과 주님의 모든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주님께 자원 예물로 드리는 모든 이의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는 날부터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석수들과 목수들에게는 돈을 주어 일을 시키고 시돈인들과 디로인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 페르시아 임금 기르스가 그들에게 허가한 대로 레바논에서 향백나무를 베어 바닷길로 야코까지 가져오게 하였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이듬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주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라는 나머지 동포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포로살이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이와 함께 봉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살 이상 된 레위인들을 주님의 집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 그리고 가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이 레인 헤나닷의 아들 손자 친족들과 함께 하느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들의 감독으로 나섰다. 집짓는 이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위해 예복을 입은 사제들은 나팔을 들고 아사의 자손 레위인들은 다가를 들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이 지시한 대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제자리에 섰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서로 화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어디시다. 주님의 자리는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다. 온 백성은 주님의 집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크게 환호하였다.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놓아두었다. 그러다가 하면 다른 많은 사람을 기뻐하며 목청껏 한우성을 올렸다. 그래서 백성이 지르는 기쁨의 한우성과 물음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백성이 하도 크게 한우성을 질러서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다. 돌아온 유배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이 듣고 주름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해 주시오. 아시리아 임금 에사르하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올라온 날부터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제사를 드려왔소. 주름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어린어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없어. 페르시아 임금 키르스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은 이만희 일이요. 그러자 그 지방 백성은 그 집을 짓지 못하도록 유다 백성의 길을 걷고 겁을 주었다. 그들은 또 고문관들을 미트라에서 하여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가 통치할 때까지 곧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통치 기간 내내 유다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방해가 계속되다. 그세스의 통치 때문에는 그의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때에도 이슬람과 미드르다세 하브벨과 그의 나머지 동료들이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글을 올렸다. 그 서신은 아람말로 쓰였고 번역도 되었다. 아람말 지방 장관 코르훔과 서기관 심사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장계를 아르타크세스에게 올렸다. 지방 장관 호흠, 서기관 심사위와 나머지 동료들, 판관들, 사절들, 관리들, 감독관들, 레인들, 바빌론인들, 수사인 곧 엘람인들, 그리고 위대하고 고귀하신 아스나파르께서 사마리아 성읍과 그 밖의 나머지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이주시켜 살게 하신 나머지 민족들이 상소합니다. 이제 그들이 임금에게 보낸 장계 사본은 이러하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님께 임금님의 종들 곧 유브라테스 서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드립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곁을 떠나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올라온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반역과 사악의 도성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끝내가고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곧 그들이 이 도성을 다시 짓고 성벽 쌓는 일을 끝내고 나면 조공도 관세도 세금도 바치지 않아 왕실 수입에 손실을 끼치리라는 것입니다. 궁궐에 소금을 나누어 먹은 저희가 임금님의 수치를 보고만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에 이렇게 글을 보내어 임금님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 선왕들의
이 도성이 관우의 도성으로 여러 임금과 여러 지방의 손실을 끼쳤고 그 안에서는 예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곤 하였으며 또 그때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었음을 그 실록에서 보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게 되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이 더 이상 임금님 차지가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저희가 임금님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칙령을 보냈다. 지방장관 르온 서기관 신사이 그리고 사마리아와 나머지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사는 다른 동료들도 평안하기를 빈다. 이제 그대들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내 앞에서 분명하게 낭독되었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려 살펴보게 하니 과연 그 도성은 예로부터 여러 임금을 거슬러 붕괴하였으며 그 안에서 반역과 반란이 거듭 일어났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예루살렘에는 일찍이 강력한 임금들이 있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 전체를 장악하고 조공과 관세와 세금을 거두어들이곤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명령을 내려 그 자들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 도성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 일을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피해가 커져서 왕실의 손실을 끼쳐서야 되겠느냐. 아르타그 세르크세스 임금이 보낸 편지 사본이 르온과 신사의 서기관과 동료들 앞에 낭독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유다인들에게 와서 무력과 강함으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 공사는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 통치 제2년까지 중지되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다 그때 학가의 연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리아 연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들에게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으로 예언하였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주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그들 곁에서는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브라다페스 서기관과 하드나이가 스타로 고즈나이와 동료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와서 물었다. 누가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라고 그대들에게 명령을 내렸어. 그들은 또 이렇게 물었다.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보셨으므로 다리우스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이 일에 관한 답신문일까지 그들은 작업을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가 스타르부즈나이와 동료들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임금에게 올린 장계 사본이다. 그들이 임금에게 올린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다리우스 임금에게 온전한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유다 지방에 가서 위대한 하느님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 집은 다듬은 돌로 짓고 벽을 나무로 입히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빈틈없이 실행되고 원로들의 관리 아래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원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라고 누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소?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임금님께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하늘과 땅을 내신 하느님의 종들입니다. 저희는 오래전에 지어졌던 집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스라엘의 어떤 큰 임금님께서 지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상들이 하늘의 하느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어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갈대아인들의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집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 키루스 제1년에 키루스 임금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집에 금은 기물들을 느부갓네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론 신전으로 가져갔는데 키루스 임금님께서 그것들을 바빌론 신전에서 꺼내시고 지방관으로 임명하신 세스바 차르라는 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스파 차르에게 그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또 하나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스바 차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 집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어왔지만 아직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으라고 키루스 임금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지 바빌론에 있는 왕실 문서를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임금님의 뜻을 저희에게 내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키루스의 칙령이 발견되다. 이에 다리우스 임금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기준품을 보관하는 문서고를 살펴보게 하였다. 그러나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된 곳은 메디아 지방에 있는 웨파카나나 성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방로 키루스 임금 제1년에 키루스 임금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물을 바치던 바로 그곳에 기초를 높이 세우고 집을 다시 짓되 높이도 예스남마 너비도 예스남마로 하여라. 다듬은 돌은 세 겹으로 나무는 한 겹으로 쌓아라. 비용은 왕실에서 내어 주어라.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론으로 가져온 하느님 집에 금은 기물들을 되돌려 주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하느님의 집안 제자리에 두게 하여라. 다리우스 임금의 명령. 이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간 타르나이와 스타로 보트나이와 그 동료들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관리들은 그곳을 방해하지 마라. 그 하느님의 집 공사가 계속되게 하여라. 유다인들의 지방관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짓게 하여라.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도록 그대들이
왕실 재산 곧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서 받는 조공에서 지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비용을 내어 주어라. 하늘의 하느님께 바치는 번제에 필요한 황소와 순양과 어린 양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예루살렘 사제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날마다 틀림없이 되어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면서 임금과 왕자들이 잘 살도록 기도하게 하라. 나는 또한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누구든지 이 칙령을 어기면 이 집에서 돌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 자를 그 위에 못 박아 매달아라. 그 죄에 대한 벌로 그 집은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라. 어떤 임금이든 민족이든 손을 대어 이 칙령을 어기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허물면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하느님께서 그들을 거꾸로 들이실 것이다.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니 어김없이 시행하여라. 성전 준공과 공원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과 타트 나이와 스다르 보주 나이와 그 동료들은 다리우스가 내려 보낸 지시대로 어김없이 시행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하가리의 여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의 선포하는 예언에 힘입어 건축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크스르피세스와 명령에 따라 건축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집이 완공된 것은 다리우스 임금의 통치 제6년 아다르달 초 사흘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돌아온 나머지 유배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올렸다. 이 하느님의 집 봉헌식에는 황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의 지파 수에 따라 순양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런 다음 모세의 책에 쓰인 대로 사제들을 저마다 번벌로 세우고 레위인들을 저마다 조별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 돌아온 유배자들은 첫째 달 19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돌아온 모든 유배자와 동료 사제들과 자기들이 먹을 파스카 제물을 잡았다. 그러자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그 지방 민족들의 부정을 떨쳐버린 모든 이와 함께 그것을 먹었다. 그리고 이래 동안 기도주를 즐겁게 지냈다. 주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시리아 임금의 마음을 돌리시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집을 짓도록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였다.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다스리던 때 에즈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에즈라는 스라야의 아들, 스라야는 아자르야의 아들, 아자르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살룸의 아들, 살룸은 차독의 아들, 차독은 아히투의
붓기는 아비스와의 아들, 아비스와는 피느하스의 아들, 피느하스는 엘아자르의 아들, 엘아자르는 아론 수석 사제의 아들이다.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유통한 학자였다. 주 그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임금은 그의 성을 다 들어주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들, 사제들, 레위인들, 성가대 문지기들, 성정 막일꾼들 가운데 일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에스라는 그 임금 제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그는 첫째 달 절날에 바빌론에서 여행을 시작하여 그의 하느님의 너무로우신 손길이 그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다섯째 달 초하는 날에 예루살렘에 다다를 수 있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기존과 법을 가르치고 마음을 붙였던 것이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칙령을 내리다. 다음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사제이며 율법학자 곧 주님의 계명과 이스라엘에 내린 기정에 동달한 학자 에즈라에게 준 서신의 사본이다. 임금의 임금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인 에즈라 사제에게 평화를 주되 나는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내 왕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사제들과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대와 함께 가도 좋다. 임금과 그의 일곱 공무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 손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살펴보아라. 또한 그대는 임금과 그의 고문관들이 예루살렘에 당신 거처를 마련하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자원으로 바치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그뿐 아니라 그대가 바빌론 지방에서 얻을 은과 금을 비롯하여 그대의 백성과 사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하느님 집에 바칠 자원 예물로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 벌금 없이 황소와 순양과 어린 양 그리고 그것들에 곁들일 곡식 제물과 제주를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들의 하느님 집 제단에서 바쳐라.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들의 하나님께 따라 그대와 그대의 부모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써라. 그대의 하느님의 지시표절에 쓰라고 그대에게 맡겨진 기물들은 예루살렘의 하느님 앞에 차려놓아라. 그대가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그대의 하나님 집에 이방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왕실 재정에서 마련하여라. 이제 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모든 재문가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인 에즈라 사제가 그대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해 주어라. 어느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코로까지 포도주는 100팍까지 기름도 100팍까지 소금은 제한 없이 주어라. 하늘의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느님 집을 위해 빈틈없이 수행하여 임금의 왕국과 왕자들에게 진노가 내리는 일이
라케스 서부 지방의 온 백성 곧 그대의 하느님 법을 아는 모든 이의 재판을 맡아 볼 수 있는 판관들과 행정관들을 세워라. 법을 모르는 이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그대의 하느님 법과 임금의 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법을 적용하여 사형이나 부방형, 재산 물수형이나 징역형을 처하여라. 에즈라가 하느님을 찬양하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임금의 마음에 담아주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임금과 그의 공관들과 임금의 모든 권세 있는 고관들 앞에서 당신의 자애를 나에게 베푸셨다. 주 하나님의 손길이 이처럼 나를 보살펴 주심으로 나는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올라갈 이번을 보았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요시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내 발의 경물이여 나에게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